어, 오늘도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 더 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산상수훈의 말씀의 끝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권세, 즉 말씀의 권세죠. 예수님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구나, 그런 것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앞부분만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PPT를 볼까요? 다시 시작. 네, 그 다음 슬라이드 12절 앞부분만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개역성경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면 이 말씀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실상 저도 많이 묵상했고 많이 고민했고 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거형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 그러니까 개역된 것을 개정한, 우리가 지금 쓰는 게 개역 개정이잖아요. 이 개역 개정은 살아있고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형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이게 번역을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개역에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개역 개정은 활력이 있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동력이 있어 이것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활력이 있어 그것보다는 오히려 활동력이 있다 이런 말이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동력이 있다, 활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이런 말들을 다 제가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개역성경과 개역개정성경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책이 과거책이다, 이건 단순히 문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기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개역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개역개정에는 활력이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다른 성경들을 보면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냥 힘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영어 성경 보면 액티브 이렇게 돼요. 액티브. 그리고 파워풀. 그러니까 액티브 그럼 좀 이렇게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액티브해. 뭔가 이렇게 활동이 많고 활력이 있고 힘이 넘치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액티브하란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비유의 말이죠. 뭐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를 막 찔러 쪼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막 헤집고 다니면서 막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막 움직인다는 거죠. 막 움직여요. 그러면서 막 움직이면서 뭔가 액티브하게 막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막 액티브하게 움직이면서 막 뭔가 해요. 자, 무슨 일을 할까요? 오늘 이제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음 안에 들어오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여요. 액티브하게 움직여요. 활동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뭔가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에 비해서 나가서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보낸 일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뭔가 하나님 말씀이 나가서 뭔가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일 잘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 뭐죠? 창세기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대로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단히 신비스러운 영역입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 뭔가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는 실상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진화됐다고 그러잖아요.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공부하게 됐냐면 실상은 젊은 사람들이 진화론에 너무 심취해 있기 때문에 이 진화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꿔주지 않으면 그 다음 말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하여튼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하여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진화는 법칙이 아닙니다. 법칙이 아니에요. 진화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의 법칙 이런 건 법칙이에요. 근데 진화는 진화의 법칙이 아니에요. 진화론 이건 하나의 가설이다 그 말입니다. 가설. 그러니까 진화론도 가설이고 창조론도 가설이에요. 그런데 요새 나온 책들 많이 보면 창조가 진화 못지않게 아니 진화보다도 더 어떤 과학적인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발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책을 찾아보면 그런 자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그다음 유전의 법칙 여러 가지 이런 과학의 법칙에 비추어 볼 때 진화는 법칙이 안 맞아요. 다 어긋난단 말이에요. 오히려 창조가 그런 법칙들과 더 잘 어울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화를 믿을지 아니면 창조를 믿을지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화가 과학이니까 믿고 창조는 신화니까 거부한다가 아니라 진화도 창조도 둘 다 과학이 아니에요.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미국은 지금 진화를 공부하는 학교가 있고 창조를 공부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창조와 진화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문교부에서 계속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저는 창조가 진화보다 오히려 더 과학적이다 이런 증거들을 책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인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을까요?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요. 활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람도 살린다 그 말입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했죠.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요. 다시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린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다 같이 교독할까요? 우리 23절은 우리 형제님, 24절은 자매님, 25절은 다 같이. 제가 보통 교회 가면 이렇게 교독합시다 그러면 자매들 먼저, 형제 다음, 그다음에 다 같이 이렇게 주로 합니다. 왜냐면은 자매님들이 보면 항상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더 격려받고 더 세워져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제가 자매님들 먼저, 형제님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 열정적이신 것 같고 우리 형제님들이 좀 분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23절을 형제, 24절은 자매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이건 여러분이 잊어버려 줬습니다. 자, 23절 형제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요. 세세토록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 영적으로 살아났다. 이 말은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라고요. 기독교는 신비 그 자체다. 미스터리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신비주의, 이건 잘못된 거. 자꾸만 보고 듣고 막 자꾸 뭔가 이렇게 신비한 어떤 기적만을 자꾸 추구하는 거, 이건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것들은 참 설명이 어려운 그런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다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든지 아니면 친구로부터 선포되든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움직이고 액티브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내 마음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어요. 그것은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막 이렇게 움직여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던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지금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론 저를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이 말씀의 살아있음을 이 말씀의 운동력과 활동력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렇게 역사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계속할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자, 제가 질문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서 여러분이 회개를 하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운동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힘들고 낙심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활동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를 처음 살리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그렇게 나를 살리고 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도 제가 읽어봤는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어떤 무신론자가 이 목사님한테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유신론, 기독교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런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 유신론과 무신론 우리 한번 공개 토론해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좋습니다. 공개 토론합시다. 그렇다면 그 공개 토론장에 증인을 데리고 오십시오. 강도, 사기꾼, 강간범, 살인범, 마약범 등 흉악범들이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을 믿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다면 10명만 데리고 오십시오. 나는 강도, 사기꾼, 강간범, 살인범, 마약범 등 흉악범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변화된 사람을 100명, 아니 1000명, 10,0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공개 토론을 제안했던 무신론자가 도망을 치고 말았다는 거죠. 기독교는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킨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 중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혜정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천국에서 저들과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출발점이 뭐냐?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그거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활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을 읽고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뭐 성경을 다독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여간에 말씀을 접할 때, 묵상할 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내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자원함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말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아무 감각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터치도 없이 그냥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만난 하나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은 이러하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고 말씀에 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것이 맞는 거니까. 그것이 말씀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대로 진실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곡조 있는 찬양은 이게 곡조가 없는 찬양보다, 없이 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풍금을 탈 때 사울에게 임했던 그 시인이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어떤 곡조가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이렇게 힘 있는 찬양을 부를 때는 행진곡처럼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가 회개 찬양할 때는 느린 곡으로 찬양하고, 만약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해야 되는데 막 행진곡처럼 막 찬양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곡조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정의의 전인적인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곡조도 중요해요. 그러나 곡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곡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곡조 가운데에서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곡조에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팀별로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형제자매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의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특강 시간에 우리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나누는 시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몸이 피곤해서 특강 자료를 준비 안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절대 아니에요. 네네.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할 일을 합니다. 그거 아니고요. 이게 나누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통으로 시간을 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게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다? 성령을 더 많이 받아서 성령을 이렇게 가득히 받는다. 이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결국 말씀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성령 충만하면 귀신에 홀려서 무슨 몽롱하게 되고 황홀경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대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터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돼요. 결국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도록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늘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으로 서로 공부를 할 때 말씀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경계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들었어요. 또 배워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내가 지금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지신다는 것을 내가 잘 경험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감각,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큰 거,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감동받고 작은 일부터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많은 일을 맡기세요. 우리는 자꾸만 큰 일을 막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고 잘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작은 일 하나에 충성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또 작은 일 또 주시고 작은 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서 작은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그것이 큰 일도 되겠죠.
큰 일도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다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또 주님이 작은 일을 또 맡기시죠. 또 충성하는 주님이 그래서 많은 일, 작은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출발하냐? 말씀에 대한 액티브한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심령을 만지실 때부터 출발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살아서 움직이고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저들이 주의 말씀 앞에 자원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무익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1절 13절 다 읽겠습니다. 자, 11절은 우리 자매님들, 12절은 형제님들,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매님들도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11절 자매님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불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무찌른 큰 일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너도 죽을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줘가지고 호렙산으로 피해 도피시키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셨어요. 물론 바람, 지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밀하게 역사하신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자비로운 은밀한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다. 이런 거를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자, 이번 주 매일 성경 우리가 큐티를 했는데 아마 하신 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중에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를 사할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옮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게 뭐냐면 언약궤,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성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능히 섬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어요. 영광. 그러니까 이거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받으셨다. 내가 이제 이 성전 가운데 임하겠다. 그런 어떤 표시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끝송으로 지금 복음성가 부르는데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그 뒤에 가면 후렴부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런 어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 성전처럼 구름이 가득 이렇게 채워지는 거, 이런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에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영광을 본다, 그 말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설교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예배 들어오기 전과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가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닙니다.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고 운동적인 말씀으로 내 마음을 휘젓고 쪼개고 찔러서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이런 것을 경험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 끝송에 보면 그런 이후에 모든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이 없는데,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냐, 그 말입니다. 내 안에 먼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체험한 이후에라야 우리가 모든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12절 말씀 중반부와 13절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이 살아있고 운동이 있다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느라고 지금까지 시간을 드렸고, 이제 뒷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12절 중반부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후반부의 말씀은 어떤 것을 특별히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도 막 이렇게 들어가서 그것을 이렇게 틀추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뜻과 동기와 의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틀추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내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오픈해서 나타내기를 싫어합니다. 본성적으로 우리 숨기려고 해요. 내 자신도 스스로 자기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물도 이래해서 혼과 영과 관절 고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게
너무 날카로워서 뚫고 들어가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단단하고 아무리 마음이 강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뚫고 들어간다.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거는 이제 상징이에요. 계시록은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도 그대로 이게 그림처럼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날선 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에서 말을 하는데 날선 검들이 막 나가요. 무슨 중국 무협 영화 보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상상이에요. 환상이란 말이니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저의 날선 검이 나가요. 근데 그 날선 검이 뭐냐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가서 말씀이 그렇게 날선 검 같아서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들어와서 막 해부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들춰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들추어내는 것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서는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들추어낸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죄를 받아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렇게 양면성을 가지는 거예요.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게 구원이 되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내과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도 치과 의사 아닙니까? 자, 병원에서 암 수술을 해요. 물론 제가 암 수술 전공은 아닙니다. 암 환자가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겉에서 볼 때는 건강하고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또 CT를 찍어보고 더 나아 MRI를 찍어보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MRI를 해보니까 결국 이게 암이라는 거 발견했어. 뭐 이렇게 조직 검사도 했고 암이라는 거 발견했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이건 수술해서 제거를 해내야 돼요. 수술하지 않고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되죠? 이거 위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하지 않겠다? 고집 피우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수술할 때 어떡하죠? 의사에게 우리의 몸을 완전히 맡기잖아요. 자, 전신마취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나는 아무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사람에게 나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의사가 잘 수술하고 우리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맡기느냐? 전신마취를 한 환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안 맡기려고 하면 내 영혼이 죽어요.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영적인 의사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고쳐주세요. 근데 안 맡기면 못 고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 CT, MRI가 우리 몸의 암세포를 발견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비칠 때에 내 영혼의 병든 부분들을 들추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꼭 숨어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꼭 숨어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들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난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지적하셔요. 병현아, 네가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막 아프죠. 아파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주님과 씨름하죠. 주님, 내가 이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주님은 죄라는 거죠. 결국 씨름하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통곡하면서 이제 회의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네가 지금 이거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적 의사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멀쩡한데 속으로 병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에 병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신다 그 말입니다. 목사가 당신 회개해 그렇게 얘기하면 네,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성숙한 성도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네가 이거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의사이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진단하십니다. 그러나 진단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고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내 영혼을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계속해서 내 삶을 바꾸어 가시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나를 살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우리 두려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